내가 참 포도나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큰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 이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탁월함의 총합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곧 선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하심을 그저 착하고 좋은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무한하심, 불변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엄유하심, 영광스러움, 이 모든 것의 합이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탁월함과 완전성의 합을 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권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탁월함의 총합을 경험적으로 깨달으라는 성경의 권면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깨닫는다면 바울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이 고백했던 시점을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또한 하나님을 맛본 자가 얼마나 큰 충분성과 만족을 느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양을 치는 목자였고 광야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모든 탁월하심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이후에 세상에 준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즉,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만족을 누리기는 하지만 금세 이 세상의 찢기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분성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는 이 마음을 앗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분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불안해하고 또 슬퍼하며 탄식하죠. 그러나 성령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함으로 그 충분성을 또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충분성을 느끼다가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또 느끼다가도 이런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족을 누렸던 인간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당신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단 0.01초의 순간에도 그 만족, 하나님으로 누리는 그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곧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떨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탁월하심이, 그 완전하신 은혜가 나를 휘어 감싸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용맹을 떨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인간이 누리는 복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좀 맛보아 알라고, 어리석고 죄로 말미암아 목마르고 배고파며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 성경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인생들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저 그냥 알므로 좋아서 그것을 좀 알아라, 이 말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고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소리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바울처럼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라는 것, 이거는 긴박성을 가진 우리를 향한 요청이에요. 기필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은혜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뚜렷하고 거침없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탁월하심의 총합,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움이 아들을 통하여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를 알므로 그분의 본성과 속성을 우리가 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고 그것으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면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6주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본성과 속성을 거침없이 드러났던 그분의 선언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걸 통해서 말입니다. 이 예수의 선언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껏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걸 통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예수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먹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토와 보의 상태가 된 인간들, 즉 죄로 인해 그 내면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완전 황폐해진 상태가 된 인간,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날 수도 없는 그런 완전 불모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이런 토와 보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어떤 기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도 없고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무능력과 불가능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은 생명의 모든 메커니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그 안에 없어요. 상실됐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역동하게 하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선언합니다. 내가 그 세상에, 즉 토와 보의 상태에 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그 내면이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 있고 완전 황폐되어 있고 불모의 상태에 있는 인간, 그저 버려지기에 마땅한 인간이며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완전 죽음의 인간들에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생명이 역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생명이 꿈틀거릴 수도 없고 생명이 역동할 수 없는 완전 황폐의 땅을 생명이 역동할 수 있는 내면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무엇도 생명을 취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분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가 답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는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와 미래와는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예수가 절대적인 필요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산재형제님 좀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소유한 자들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필요, 그걸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내가 참 포도나무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기저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비교하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후와 토지는 포도 농사를 하기에 매우 적합하죠. 특히 유다는 포도 농사의 어떤 적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포도원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자매들 중에 부모님이 포도 농사를 하는 자매들이 있는데 그 포도 농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알맞은 기후와 포도 농사에 맞는 이 토지의 어떤 성분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대 땅이 이 포도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지안아, 눈을 떠라. 계속 목사님이 얘기하고 또 쳐다보는데도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하겠니?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가장 좋은 땅을 정하고 그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돌을 제어해버리고 그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완벽한 포도원을 조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필요한 모든 자양분들을 다 공급하셨어요. 때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주변의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열매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조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정황을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5장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향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웁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토지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열매 맺도록 모든 것을 조종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거룩하고도 완전한 삶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1절의 말처럼 내가 참 순종, 참 종자를 심었거늘 너희가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그 땅을 짓밟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해졌고 어떤 생명이 움틀 수 없는 완전 볼모의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복락이 없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복락도 누리지 못하는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예수는 이런 실패한 이스라엘의 타락한 포도나무와 비교하며 그게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완전하고 거룩한 열매를 성취할 수 있는 참된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열매를 요구하심을 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열매 맺기에 최적의 땅과 모든 것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에 불러 모으시고 교회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물과 영양분을 내리시는 거예요.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2절에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제거하고 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참된 신자도 심판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절대적으로 부인하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자들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천명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거짓된 신자를 뜻하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으나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가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어떤 구원의 근거도 없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열매 없는 거짓 신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열매 없음을 통하여 나 거짓 신자요 라고 증명된 이들은 최후의 심판의 날 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된 신자들도 참된 신자들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처럼 보여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처럼 종교적인 행위에 아주 뛰어난 경우도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다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전도도 합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뛰어난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의로 삼아요. 야, 주일 예배 드리잖아. 내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 봉사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거든 하면서 이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 삼는 거예요. 이 가짜 신자들은.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이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는다고 말했거든요. 내가 봉사도 하는데요. 내가 선교도 하는데요. 내가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내가 성가대도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야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바리새인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확신했던 근거가 뭡니까? 모든 율법에 요구하는 행위를 지켰거든요. 이렇게 겉모습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는 자들, 이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주님 곁에 있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실 때입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 겨냥하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는 꽤 오랫동안 주님 곁에 있었고 그 외에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에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이스라엘 주권을 회복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거짓된 신자들도 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 바로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열매 없는 자들, 6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밖에 버려져 불에 던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린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추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의 시절,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 밀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이 열매 없는 가짜 신자라는 것 때문에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게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세례를 심지어 받기도 했으며 또한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또 심지어 목사까지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들자 내가 걷자구나, 내가 거듭나지 않는 신자구나, 내 안에 내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교회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 지금도 버젓하게 자신이 참된 신자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가짜들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나 자신이 참된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덤덤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은혜 비스무리한 것을 경험했다라는 근거로 내가 참된 신자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신자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린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이 지금 화석처럼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처럼 굳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어떤 감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큰 은혜에 놀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된 신자라고 고백하는 것, 어떤 근거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바로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도록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에 가지를 치기도 하고 꺾기도 하시고, 포도가지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치고 깨끗게 하는 거 필수적인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이 열매 맺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3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이미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사라진 상태예요. 제자들 11명만 있습니다. 주님은 그 11명에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게 하는 가지, 이 참된 신자가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단번 죄 씻음을 받은 자들,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이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단련하십니다. 야곱처럼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주님의 단련하심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주께서 부수시고 꺾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고통이 뒤따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타겟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옛 본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교만하고자 하고 내 정욕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마치 뭐가 된 것 같은 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 교만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옛 자, 이 죄된 본성을 박살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듭난 참된 신자의 삶에는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본성, 이 옛 본성이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 내가 마치 뭐가 된 것 같은 내 안에 있는 이 야곱 같은 근성. 그래서 제 친구들의 인생을 봐도요. 정말 나 대학 시절, 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팔팔하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꾹꾹 누르세요. 망하기도 하시고 사람들로 인해서 실현을 당하기도 하시고 40이 넘어서 40이 중반이 됐을 때 만날 때 딴 사람처럼 된 거예요. 다 그냥 풀죽은 잡초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고조 하나님의 은혜지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은 열매를 더 맺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뭘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열매가 뭐기에 구원을 판가름하는, 열매 있음과 없음으로 구원을 판가름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열매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란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할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마치
그 가지가 나무고 나무가 가지인 것처럼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요구가 충족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 열매를 자연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주님 옆에서 죽은 이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지옥에 갈 만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열매를 어떤 착한 행실, 선한 말, 불신자를 전도해서 믿는 자로 만드는 것, 헌신적인 봉사, 선교 등으로 대부분 종교적인 행위를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실로 만든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이것이 열매라면 그리고 열매를 보시고 구원 있음 없음을 판가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본다면 십자가 옆에서 죽은 이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열매가 아니라 성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 같은 거예요.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향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는 회개와 자기 부정과 하나님을 최상으로 기뻐하는 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강도에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만천하의 자신이 죄인됨을 십자가의 걸림을 통해서 다 폭로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쪽 강도가 예수를 저주하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마땅해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자기를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처럼 똑같이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이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이 성향, 자기 부정과 믿음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즉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오는 이 영적 연합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가 종교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다 천국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다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려질 자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완전했을지를 몰라도 그들 안에는 믿음으로 연합해서 주어질 그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충족시킬 만한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거듭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날 때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그전에는 주일 성수도 하고 웬만큼 봉사도 하고 뭐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인간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괜찮은 인간이야,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내가 죄투성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 자기 부정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것, 그거를 부여잡으려고 하는 거나 그일 불에 판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거듭날 때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했던 사람은 지속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부정해가며 나의 의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의존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자기를 부정했다면 오늘도 자기를 부정하고 있고, 어제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제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이기보다는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자기 부정과 믿음이 최종의 열매가 된다면 주여 나는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자기 부정과 믿음이 최종의 열매가 된다면 우리 구원의 원인이 믿음이 되는 거라면 이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행위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요구하시는 열매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하고 거룩한 열매입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그 열매를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완전한 열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 후반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길이 바로 거듭날 때 드러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 성향, 이 믿음이 바로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연합을. 그런데 열매라고 하실 때 열매들, fruits라고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열매, fruit 하면서 단수형을 쓰세요.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맺는 열매가 단 하나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가 구원의 원인이 되고 이 열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는 칭의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칭의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자 모든 죄들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예수가 죽는 것을 마치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짊어지고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김영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유했던 의의를 마치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그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이 나의 것으로 여김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완벽하게 사셨던 그분의 삶,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완전하고 완벽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그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포도 나무의 모든 자양분을 가지가 갖는 것처럼, 그리고 가지나 나무나 다 포도 나무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근거로 하나님은 구원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열매 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전가된 예수의 의 밖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를 믿는 거 이상 뭐 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 뭘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요. 네. 우리 구원에 필요한 열매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전가된 예수의 의로 충분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이것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완벽과 완전한 것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찌기 같은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어떤 행위가 어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에 필요한 열매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어떤 착한 일도 봉사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이 하나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이 열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충분성을 느끼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세요. 이 길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라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역동하고 있는 이 믿음, 이 구원의 은혜를 본다면 그 질문의 답은 아니요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까? 예.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영혼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부패함을 여전히 깨닫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내가 거룩해질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는 죄와 싸우고 죄에 쉽게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고 다 연소시키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선교 등등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그 은혜에 겨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한 충분성, 그 충분한 열매를 가졌어요.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동하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증명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무엇을 맺겠습니까? 포도입니다.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신자가 맺는 열매가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실, 봉사, 교회, 섬김 등등은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열매를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선교를 하고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와 자기 부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동력을 뜻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이걸 한다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보면 6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없이 하는 선한 행실과 선한 말,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띵이라는 겁니다. 예수 없이 행하는 교회 봉사나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이 행하는 학업도 학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떠나서 하는 자녀 양육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띵에 불과한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여기서 부인당했잖아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행하는 것이기에 으로 행하십시오. 즉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역통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겨워 모든 걸 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즉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다 죄에 불과합니다. 예수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 죄뿐인 거예요. 인간이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착한 행실도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는 행위도 노인을 도와주는 행위도 그 모든 것도 죄에 불과해요. 나띵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예수가 행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완전하고 거룩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분밖에 의의가 없으며 그분밖에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를 믿는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의 열매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완전한 분이 타락한 가지를 자기의 나무에 접붙이고 이 타락한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자양분, 자신의 모든 의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행실도 내 행위도 아니다라는 걸 다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의의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또한 부패한 나를 당신의 몸에 접붙임을 당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결론. 이 모든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